여러분, 고대와 중세 시대의 이 항해사들이 사용했던 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믿었었죠. 그래서 지도의 가장 끝, 가장자리, 거기가 그들은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내다보면은 저 수평선 너머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 끝에 다다르면 배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 제작자들은 그 지도의 맨 끝자락에다가 더 이상 이제 가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다가 무시무시한 괴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힉순트 드라코네스라고 써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용들이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항해사들에게 바로 그 지도에 표기된 땅끝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절벽이었고 내가 절대로 도달해서는 안 되는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우리도 이 고대 항해사들처럼 땅끝을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곳,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험지 정도로만 여기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땅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리적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짧은 비전을 내려놓고 성경이 진짜 증언하고 있는 땅끝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할 법한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교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끝에는 늘 붙어 다니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대한 종말론적 구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끝과 늘 연결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특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결부되어서 한국교회 안에 한때 강력한 선교의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지구의 지리적인 마지막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도대체 땅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당시 세계관을 반영해서 이 땅끝이 로마 아니면 스페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구는 둥구니까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면 한 바퀴 돌면 땅끝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땅끝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한창 벌어지기도 했었죠. 심지어는 미전도 종족이나 이슬람권 혹은 장애인, 소외계층 등등을 운운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땅끝이라고 정의하며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혹은 주님의 재림 날짜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열을 올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 주님의 이 재림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도둑처럼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 날이 재림의 날짜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재림의 절대적이고 수치적인 조건이라면 현대의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림의 시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부족에 선교사가 들어갔는지, 성경 번역이 몇 개의 국가로 몇 %나 완료되었는지 데이터를 뽑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순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2026년에 이 발달한 AI 기반 시스템까지는 예측하지 못하신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 열정으로 재림을 앞당기자고 선동하는 것은 일견 뜨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신성모독적 발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활동 여하에 의하여 늦추거나 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은 그 자체가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날을 계산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셨고 그날을 기다리도록 가르치셨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계산해서 어떻게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 앞당길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미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성경의 용법을 따라서 살펴야 돼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1세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말씀이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기운이 되었다. 아멘. 자, 바울은요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리적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럴 리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땅끝은 지도로 찾는 먼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 말할 때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열려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 이것이 땅끝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배타적 종교가 기독교였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먼 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딱 서고 그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그 이후 시대부터는 땅끝은 이전까지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방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니 끝은 저기지, 그 끝에 깃발을 꼽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보십시오. 주님은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에 47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절에서는 땅끝을 말씀하셨는데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다 믿더라. 이방인의 구원과 땅끝을 사도행전서는 연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맥락에서의 땅끝의 개념은 특정 지역의 깃발을 꼽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유대인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 자체가 땅끝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칼빈 역시 땅끝을 지리적 장소가 아닌 복음의 보편성을 상징한다라고 주해를 했어요. 칼빈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땅끝의 전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는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칼빈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9살 때인데 저는 그때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베를린 장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장벽이 서 있을 때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동독과 서독은 불과 몇 미터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곳은 서로에게 땅끝보다 먼 곳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며 닿을 것 같은 거리였지만 그들에게는 이념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을 때 결코 만날 수 없는 절대적 타인이 동독과 서독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그 땅은 하나의 광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전까지는 그 어느 곳보다 멀게만 느껴졌던 땅끝이었는데 이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이 땅끝의 개념이 무너지고 광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끝의 개념이 이와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바로 옆에 살아도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장벽 너머의 존재였어요. 성령이 바로 그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이제 장벽 너머에 있던 이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끝에서 왔다라는 표현 역시 이방인이 왔다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남방 여왕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방 여인이 온 것을 땅끝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좀 보세요. 50장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선언은 지리적 정복을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사건을 말하기 위해 땅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이미 땅끝에 이르렀다, 복음이 이미 천하 만민에게 이르렀다라고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원의 소식이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 사실이 열려져 있다라는 이 진실, 이것이 땅끝까지의 전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져 있는 땅끝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구도는 명확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은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혈연이라는 울타리, 지연, 인종, 이러한 울타리와 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면 내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인근의 유대뿐만 아니라 도저히 상종하기 싫었던, 우리가 개, 돼지 취급했던 사람들까지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증거이며,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증인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전도하고,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선교하고,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전도는요,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성령 받은 자의 당연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땅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땅끝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복음의 지평인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를 계산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호기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 이방인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 땅끝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특별히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처럼 증오하고 심지어 장벽을 쌓고 살아가던 그곳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 먼 곳 아프리카 오지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는 냉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그 멀리 있는 오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열성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여전히 장벽을 쌓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장벽을 허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구를 한 바퀴 돌라라는 의도가 아니라 내 곁에 있지만 당장 장벽에 가로막혀서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형제가 되어주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멀리 있는 지리적 땅끝에만 마음을 빼앗겨 오늘 내 옆에 있는 영적인 땅끝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만 품는 게 아니라 유대까지만 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내가 장벽을 치고 있는 그 존재까지 품으십시기 바랍니다. 제일 품기 어려운 게 아마 사마리아일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변의 직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증오하거나 내가 증오하거나 그 자를 품어야 그 너머의 광활한 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땅끝이 될 때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라에서